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한 번 더 할게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누가복음은 지금 유튜브에서는 계속 연결되는 거고요.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레이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끝나고 레이기를 하고 있는데 그 레이기를 이어갈까? 그러다가 아니 그냥 누가복음 신약을 하자 하는 마음에, 왜냐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구약부터 또 출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는 그냥 주일 오전 말씀은 누가복음을 이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에 누가복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 한번 해보면 안식일 주인, 그러면 오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라는 제목인데요. 안식일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구약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1장부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하고 6일째 되고 나서 완성, 와 너무 좋다, 심히 좋다 하고 7일째 안식했어요. 이 날이 안식일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제7일 안식일교 해갖고 2단으로 우리는 정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좋은 단어를 자꾸 이단들이 써서 그러는데요. 사실 안식일은 구약 전체에서 계속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고 7일째 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도 쉬어라.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예요. 또 조금 더 진행되면 뭐예요? 지금은 달력 있고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고 주일은 쉬니까 이 주일날 지키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셈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직장 생활이 있는 게 아니고 농경사회 내지는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에게는 안식일 하면은 꼬박꼬박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날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그날 쉬어야 되는데, 이들은 우리처럼 52주 그리고 365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빠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올해가 11월 13일이 주일이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11월 13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음력처럼 이들도 종교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력은 항상 똑같아요. 월요일은 항상 그 날짜예요. 화요일은 항상 그 날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기 지키기도 좋고 1년, 2년을 같은 날이 반복되니까 우리는 생일을 지키려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지키는 그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니까요. 안식일 하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출애굽 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 절기예요. 그러면서 또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데 이 7일 안식일을 계속 지키는데 이들이 포로 가서도 또 다른 나라에 잡혀갔어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식일이요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식일을 두어서 7일마다 지키라 할까요? 왜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남자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할까요? 구약 전체에서 날은 되게 중요합니다. 욤이라는 말로 히브리 말인데 이 날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한 욤이 있지만 또 안식일도 있고 절기도 있고, 그리고 그 날에 마지막 날에 그 때에
그런 단어로 날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날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죽으십니다. 절기에 맞춰서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알고 있으면 시대의 흐름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말을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안식일 하면 7일째 되는 날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었다. 또 이날을 계속 기념하라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창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은 금요일 날 죽기를 바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토요일 안식일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계속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난 후 부활한 거예요. 안식일 6일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안식 후 첫날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일 주님의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면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면 6일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주일을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을 지켜요. 근데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이 순간에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안식일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뿔이 났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출발할 때부터 계속 뭐가 나와요? 말라기에서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은 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공식적인 것은 정말 만인에게 선포한 것은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공식화된 게 뭐예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형체의 임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한 세트로 삼위일체로 이 땅에 현현해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가 두드러지게 현재하게 나타나면서 공생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끌림 받을 때에도 역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 보러 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함에도 전혀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도 성령이 이끌려 갔고요. 또 이 세례를 받았던 성령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조차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이제 정말 사역을 시작함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부터 계속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시작할 때 뭔가가 움직이고 일할 때마다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글을 보면서 놓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자꾸만 사건만 그 팩트만 보려고 하는데 실상 누구랑 했는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그러니까 위격을 갖고 있어요. 위격. 삼위격을 갖고 있어요. 위치의 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를 갖고 있대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함께하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지금 오늘 6장 5절을 읽었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요 큰 무리가 자꾸 생겼어요. 소문이 나니까. 근데 첫 번째로 제자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회당에서 전하고 들에서도 전하고 어디든 바닷가든 배 위든 어디든 그냥 짬만 나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나면 날수록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은 굉장히 부자예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심하고 종교가 국교고 종교가 꽉 짜여져 있는 유대교 안에서는 제사장 그러면 탑인 거예요. 끝발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두개파들이 정말 사도계 후손으로 살아오면서 부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11조 갖고 오죠. 재물 갖고 오죠. 제사 드릴 때마다 양 갖고 오면 그거 잡아주고 나머지 갖다가 팔고 막 하면서 계속 이들이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 저기가 없었으면 좋겠어. 저 하늘이. 이 땅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이 좋은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야 실현이야. 우리는 왕만 오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만 오면 우린 끝. 이 땅이 너무 좋아.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달갑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잡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초라하게 오신 분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아이고 그 부자 청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선한 것,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무엇을 원하냐면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멋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삐까번쩍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처럼 초라한 시골 출신의 보잘것도 없는 외모를 가진 예수님은 별반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뭐예요? 순한 어린 순 같고, 그쵸? 아주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지고 가지.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한테 맡기지. 그 정도로 연약해요. 몸도 약하죠. 흠모할 것이 없는 외모예요. 잘생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정말 위력이 있고 너무 그 말에 영권이 있는데 슬슬 배 아파오면서 슬슬 꼬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바리새파예요. 요럴 때는 또 한마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러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니고 무리들도 따라다니고 가난한 자, 어린아이, 여자들도 따라다니지만 거기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책잡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4장에서도 안식일날 5장에서도 안식일날 6장에서도 계속 사건이 뭐가 나냐면 사람을 고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죠. 베드로 회당에서 나와갖고는 또 장모도 고쳐주죠.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지요.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오른손 마르서 이렇게 장애인도 고쳐줘요. 그것도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나오세요. 가운데에 세워놓고 고쳐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쳐 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져요. 지금 저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로 입장에서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건 말이 안 돼. 저거는 말이 안 돼. 우리가 지금 구람수를 재갖고 무게도 들고 걸음수도 재갖고 몇 걸음 이상은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딱 율법화 정형화돼 갖고 딱 이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파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막 나와 해갖고 딱 손도 펴주죠.
너희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그래서 짐승을 안 꺼내줄 거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이러면서 막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듣기에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책 잡을 건덕지를 찾아야 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날 여러 일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안식일 날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장모의 병을 고치고 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고 하는 이것들이 저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딱 한마디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은 이제 이들의 머릿속에 노를 더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얼굴에 그냥 울그락불그락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더더욱 그렇게 안식일날 일을 저지르는지요. 이제는 더 나아가 6절, 우리가 6장 보잖아요. 6장 1절에 보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아멘. 이제는 한술 더 제자들까지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거 훑어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따갖고 입에다 쏙 넣는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비벼도 안 되고요. 후 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비벼갖고 불어서 먹었어요. 그거는 일이 되니까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일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 더더욱 이게 열불 날 수밖에요. 그러면 또 태클 걸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막 따지고 들고 막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한술 더 떠요. 그래 미안해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 어느 정도 융통성은 또 있어요. 안식일을 너무 벗어나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요 또. 그래서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리고 내가 가서 속죄제 드릴게. 그러면 끝. 그런데요 예수님 한술 더 떠요. 그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다윗을 들어서 뭐라 그래요? 야 다윗도 먹어서는 안 될 질설병 먹었잖니?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인데 구약학자인데 그들에게 책망스러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한 짓을 모른단 말이야? 제사장이 줬잖아. 제사장이 먹으라고 준 그 떡이 뭔 줄 알아? 진설병. 그건 아무나 못 먹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야. 근데 다윗이 그거 배가 고파서 일행들과 함께 먹었잖아. 그 얘기를 하니까 더 열이 나는 거예요. 왜? 구약학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구약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네. 그러니 더더욱 지금 죽일 놈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요. 우리 5절 읽었는데 본문으로 잡았는데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일치고 있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또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문제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꾸 안식일을 범하니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궁지에 몰리고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어찌됐든 예수님을 책잡아 그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게 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 그러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학자로서 선생으로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왜? 지금까지 그들이 가르친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새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들 밥벌이가 없어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는 이유가 자기 이익에 관련돼 있어요.
생계에 관련돼 있고 자기 권위, 권력, 또 자존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가 못마땅해. 또 사두개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메시지가 파격적이에요. 너희들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 구약부터 있었던 자기들이 믿고 존중했던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먼저 났다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라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열불나는 거예요. 이가 몇 살인데 지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먼저 있었다 그러냐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메시지가 기분 나쁘고 예수님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 부유한,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제사 드리러 오니까, 예배 드리러 오니까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돈덩어리인데, 돈방석인데 그 기득권을 놓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있노라면 너희들은 두세 살 뭐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온 율법을 너희들이 지킴으로써 너희들도 못 지키면서 남한테 지키라 하느냐 하면서 이 율법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이 율법을 부시는 작업을 하니 원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원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사람들의 이권이 들어가면서 왜곡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만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췄다 보니까 본질을 놓친 거예요. 진짜 본질은 경배함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요. 정결함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이들이 왜곡시키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율법이 점점점 타락해서 도저히 지들도 못 지켜. 자기들도 알아. 그러면서도 그걸 강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꼭 꼬집어갖고 야 너희들도 천국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하고 너희들도 못 지키면서 남들은 무거운 짐을 지우냐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두개파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싫은 거예요. 좋은 건 누구냐? 가난한 자. 좋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하고 따라다니는 여자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고 따라다니는 거는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구약에서 돌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모든 행동과 말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말한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일하니 일하고 아버지가 말하니 말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일심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는 계속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흔하게 말하면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내가 여호와라예요. 출애굽한 백성에게 가장 그들에게 강조하고 그들 선지자들이 와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전능자야. 이거를 계속 말하는 게 구약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살아. 지 뜻대로 살아. 그리고 안식일 나와서 하고는 땡 또 나가면 지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왜? 내 세상에 나와 교제하며 나와 관계 맺으며 살자.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선지자 보내서 외치고 선지자 보내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서 왔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정말 하나님인데 모든 건 내려놓고 오셨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할 수 없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요. 요건요 더 셈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값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생명값이에요. 피값이에요. 그 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이기에 돈을 안 치를 뿐이지, 그 값을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매길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그냥 퉁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값 안 치러도 돼. 내가 대신 내가 치를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은혜, 그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배의 주인은 나란다, 이 예배에 내 피가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이름 불렀니? 내가 흠양해, 내가 받아줘, 내가 이 예배를 받는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우리 안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 예배를 회복해 하는 거.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어주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과 또 헤롯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정말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예배할 날이 이제 하루 남았니? 몇 시간 후면 네가 나한테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그러고 기다려. 아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다려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드림이거든요. 올라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올려드린다, 올라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육신으로 입고 왔고, 그것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 그 장소, 그곳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그래도 너를 선택한 의미가 이제 드러나네. 이제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우리가 자녀가 부모로 인정할 때 기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안식일의 그 주인이신 그 주님을, 주의 날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오늘도 기념하는 예배요, 기념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올라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케 하시며 그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헛된 예배가 아니요, 또 그냥 시간을 때우거나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귀한 예배이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이 가슴, 이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